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23번째 말씀으로 롯의 가족은 소돔에서 몸을 떠났으나 소돔의 정신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상은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 19장이 마무리되고 내일부터는 6월 말씀으로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승리한상은 반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2017년 4월 유엘 말라기 합본서가 나므로 구약의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을 언약 신약의 관점에서 구속서의 전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중요성과 이 언약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보면서 이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땅의 언약과 자손의 언약을 우리가 바로 봄으로써 즉 현대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땅과 자손의 언약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가 이 땅과 자손으로서 산다는 것은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모습이 이번 주 안에서는 특히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냐면 경건한 후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자손으로 우리가 이어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 이 안에서 우리의 성결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현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적 죄악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는데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언약적인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시키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신지 그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 알았을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 가정 안에서의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 순종의 관계가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우리가 이것을 상고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이 아브라함의 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이번 달에 상고한 다음에 이젠 7월 달에는 잠깐 예배 소설을 살펴보고 다시 창세기 나머지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보는 8, 9월 달은 이제 창세기 파트 3가 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예배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을 확인할 때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종이 주인에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 질서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바르게 구별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놓여지고 바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이것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근친상간 그리고 일부 다처제 그리고 우리가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것을 도구화하는 모든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따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 안 되지만 우리는 근친상간이나 일부 다처제 혹은 성의 이 도구화를 때로는 인정하는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나가게 돼요. 이것을 보는 것은 정말 이 언약 안에서 땅과 자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여기서 혼란만 가중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여있지 않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적용하면 또 잘못 적용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전체 말씀은 우리가 하나의 각각의 개별의 사건이지만 이 성적 타락이라는 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무엇이 그 가정 안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갈 때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이거에 빠졌을 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선은 먼저 보호적인 측면에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확실한 신앙의 기준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죄가 발생했을 때 이 죄에서 벗어나는 회복의 방법을,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율법적이다라는 비평을 받게 됐을 때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 죄를 범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돼. 이것은 즉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거든요. 근데 오늘 롯을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이들은 이미 죄악의 길에 빠졌어요. 죄악의 길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미 어제 말씀에서 봤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롯과 그 두 딸은 어떻게 했어요?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취하신 하나님의 조치, 우리는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이 회복의 조치를 우리 이미 봤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회복의 조치를 위해서 더 수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적이라고 비판을 받게 되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열심히 정해요. 근데 이것에 넘어갔을 때 우리가 이때 취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도 죄만 더할 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의 선조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강의 집이 있으시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게,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과 암몬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죄의 결과, 때로는 그 죄악에서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유구한 역사 안에서 펼쳐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룻기서를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빠지기 전에도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야 되고, 죄악에 빠진 후에는 더욱더 바르게 열심히 더욱더 수고하여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먼저 된 사람들, 스승들, 부모들의 사역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장 주의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스스로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또한 넘어지게 되고 어떤 복음도 전파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죄를 끊는 것인지 우리 롯의 경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의 가족은 소돔에서 몸을 떠났으나 소돔의 정신에서는 떠나지 못했다. 즉, 소돔의 죄악된 기준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들이 체험을 했는데, 말씀과 경험이 그들의 삶을 구원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자, 27절에서는 이 말씀이 항상 아브라함과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난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던 곳.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곳. 이건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을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은 필연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27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왜 이곳에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던 내용이 뭐였어요? 의인과 함께 멸망되지 않을 것, 즉 구원이었어요. 즉 구원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영혼들을,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항상 함께 하도록 인도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가 우리 삶의 시작을 여는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28절을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옹기 가마의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더라. 즉 그곳에 심판이 있었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은 보통 해가 뜨기 전 미명이에요. 즉 어제 롯의 모습을 봤을 때 해 뜨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을 내보내시잖아요. 즉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한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동시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중보의 기도는 구원의 기도가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돌아옴의 기도로, 회복의 기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의 회복을 위한 기도로 연결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12장에 주셨던 그 말씀을 함께 소유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함께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의 권속이었고 아브라함의 유어 미을 자였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것의 역사함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으로 그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30절에 봅시다. 롯이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롯이 왜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왜? 원래 소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야 되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롯의 요청을 들으시고 살려두셨던 곳이에요. 이곳에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남아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롯이 그곳에서 가질 수 있었던 두려움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자신의 죄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알고 있다면 소알에 남아서 거주하던 자들이 롯을 어떻게 보겠어요? 즉 인간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정말 처참함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 세상을 의지하고 죄악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이중적인 두려움과 더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기억했으면 좋았을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드렸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와 거주하되 하나님의 낯도 피하고 사람의 낯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자기가 받은 그 돈문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던져놓고 혼자 나가서 죽은 것처럼 제자들에게 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자신과 함께 예수를 죽였던 그 집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랍니다.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었어요.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왜요? 왜? 모든 낯을 피하는 가장 어리석은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의 낯도 피하고 하나님의 낯도 피하고 사람의 낯을 찾는 것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더 가속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낯을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가 지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상반부에서 전반부에서 지역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했던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꾸준히 보실 때 이 지역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바로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곳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이것을 현대 우리 사회에서 다시 적용시킨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곳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는 곳이에요. 말씀이 주어졌던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바로 이 말씀 선포가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중보의 기도가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그곳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돌아갈 곳이 없어져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에서 기도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롯은 그곳을 바라보려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의지하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의지하려 하지 않아요. 또다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결정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산에 올라가 거주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돼버려요? 죄를 생성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죄를 만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너무 자세히 반복적으로 나타내줌을 보게 돼요.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들이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후손을 보고자 해요. 이것이 언약을 계승하지 못한 가정이 겪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였더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한 그 구원을 기억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더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축복받을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였더라면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었겠죠. 근데 어떤 것도 계승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31절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들이 지금 보고 오는 것은 세상의 도리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도리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도리가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가 보이지 않아요. 이들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세상의 방법만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방법이 없다예요. 방법이 없다예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죄였어요. 근친상간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후손이었는데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은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에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지었냐? 후손을 위해서 이룰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이 말이 안 되죠. 그들이 육체적인 가계를 통해서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그들이 보는 세상의 방법만 봤어요. 누구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서 나서는 누구도 이들에게 다가올 수 없었겠죠.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그 아비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갈 생각을 했겠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예는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뭘 하게 돼요?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그 결과가 바로 롯의 가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이 여하자. 그 죄로 혼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단체로 같이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집단적인 범죄 의식이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집단이 한 가지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하면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소돔성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죠.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집단적인 행동일 때는 이 죄성이 사라집니다. 35절입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이미 그때는 알았겠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다민이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열 목사님의 강해지에 보면은 이 두 민족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해집이 있으신 분들 이분을 참조하시면서 죄의 결과가 어땠는지, 죄의 모습이 앞으로 그 후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동시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선물하시는지, 무엇이 룻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 가게의 조상으로 넣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봄으로써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나요?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롯은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피해요. 하나님을 피해요.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 롯의 딸들은 무엇을 위해 무슨 죄를 더하게 되나요?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 자신들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해요. 이것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면 더 나타나는 심각한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 두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죄와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도, 저지먼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재판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제사장일 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용서 빌고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기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창세기 19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멸망받을 죄가 동성애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며
믿지 않는 자, 그 와중에도 악한 자들이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도들에게 낙심하거나 죄악을 동경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심판은 전에도 있었고 천사들의 심판,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 공도를 행하세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역사적 사실이며 그 역사의 현상을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어요. 자, 하나씩 봅시다. 신실한 성도들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준엄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동시에 자신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과 두 딸을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였어요. 롯의 가정이 구출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중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 중보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도예요. 롯의 두 딸은 몸은 소돔에서 구조되었으나 소돔의 음란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롯의 두 딸은 음란한 도시에서 정조를 지키며 살았으나 정신은 그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즉, 그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만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소돔에서 구조되어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정신 안에 있는 음란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여 아버지의 아들을 낳았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한 아버지를 갖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육적인 삶을 살 때 나쁜 열매를 맺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영적인 삶을 멀리하고 육적인 삶을 살 때 아내도 잃고 재산도 잃고 딸들과 관계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인간으로 추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두 딸들이 낳은 아들들은 모압과 암몬의 자손의 조상이 되어 이스라엘을 음란으로 유혹하였고 가장 잔인한 종교로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욱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롯의 딸들과 같은 이런 상황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 롯이 함께 예배드렸던 그 언약, 롯이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 그의 부모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옆에서 같이 확인하고 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것은 허탄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는 우리가 후손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면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신들의 죄가 그들의 지혜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된 기간인 가정과 교회에서만이 이것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말씀의 바른 선포와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죄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오직 의의 경주를 함께 달려나가는 고독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